찬송가 460장 찬송 부르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이루며 주님의 뜻 구하며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12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행적 중에서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을 두고 비방을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옳으신 말씀, 요즘 시쳇말로 뼈 때리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했던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쭉 읽다 보면은 12장 전체를 연결해서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온갖 방해와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인생도 여기에 비추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앞길에 장애물과 온갖 종류의 담벼락과 온갖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이 문제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겨내고 이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이어가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길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풍성하고 풍요롭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넘치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행복한 삶이 매일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경고장을 확 날리셨습니다. 이거 옐로카드 한 4장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드 카드 한 장 딱 발부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옐로 카드 4장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장이어도 끝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날리는 거죠. 카드를 아예 촤 하면서 너희들 봐라 그러면서 남방 여왕을 봐라. 너희들 니느웨를 봐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는데 두로와 시돈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경고장을 쫙쫙 날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깥에 보니까 가족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 뭐하고 계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대요? 말씀하고 계실 때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동생들이 왔는데 동생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왔을까요? 여기 보면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야 어떻게 된 일인가 진상 파악을 하고 예수님하고 말이나 한번 섞어보려고 온 겁니다. 예수님 진짜 미친 게 맞는가? 그런데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았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알아왔던 그 형제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그 가족마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얼른 우르륵 쫓아와가지고 진짜 미친 거 아니냐 그러고 들여다보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면 이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 이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우리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죠. 누가 이런 소문을 냅니까? 그때에 눈멀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고쳐주시죠. 22절부터 등장하는 사건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소문을 내었어요.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이걸 소문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가족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 지지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는 사람도 가족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일 가장 큰 위기나 힘듦이 느껴질 때가 언제냐? 가족이 지지해주지 않을 때입니다. 가족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가족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뭘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무언가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이거를 넓게 펼쳐보면 교회 공동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목회자가 하는 일들은 결과적으로 허공에 그냥 맨주먹질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는 일들도 교회와 공동체가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성도들도 역시 맥빠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교회나 가정이나 내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라도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어딘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방향성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부모나 형제, 자매 이게 중요하지 않고 교회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 어머니와 형제들, 동생들이 왔습니다. 바깥에 서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를 해줍니다. 마리아와 동생들은 왜 직접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게 했을까요? 만일에 여기서 제가 미쳤다는 소문을 누가 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왔어요. 그러면
가서 이제 물어보라고 이제 다른 사람을 들여보낼 일입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될 일입니까? 직접 가야죠. 왜 그러면 사람을 시켜가지고 가서 이제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진짜 미친 줄 알았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은요, 그 어떤 말과 그 어떤 행동보다도 가장 완전하게 말하는 자였습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소문을 낸 거죠. 어떤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소문의 진위는 이런 거예요. 예수가 귀신에 들렸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더라 하는 얘기가 드러난 거죠.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자녀들조차도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도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가족이 속아 넘어가고 가족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분통하고 비통한 마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이라고 달랐을까요? 예수님도 같았을 것입니다. 비통하고 분통한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른 일 한 것밖에 없고 옳은 일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배척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디 있죠 지금? 밖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상징적 표현이거든요.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런 상징적 표현이에요. 근데 요거를 영적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작 믿고 듣고 신뢰하고 믿어 주어야 하는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바리새인들의 말을 신뢰해서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어쩌면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말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자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 사람한테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나 안 미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말한 사람한테 말을 또 전달을 했을까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거리가.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도 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관계는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부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무슨 관계냐면 모든 사람은요 이 관계 이걸 잘 이해하면 관계를 잘 이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강이 흐르고 있어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라고 하는 이 강이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강은 좁혀질 뿐이에요. 그냥 강이 좁혀졌다가 그저 폭이 좁혀졌다가 넓어졌다가 할 뿐이에요.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다가 강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손을 놓치게 되는 거죠. 손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때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강폭이 줄어들어서 정말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떨까요? 둘이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계는요 정해진 우리가 선을 지키되 이 강은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러나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무슨 소리가 이렇게 자꾸. 그런데 대부분이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관계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바로 이 강이
넓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내 마음은 이런데 왜 네 마음은 그렇냐? 나는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왜 너는 이런 마음을 품었냐? 사람은 다른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고 하는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거를 선을 긋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너와 나는 하나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질문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은 마리아와 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내가 어머니야. 바로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이래 말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답은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시고 막바로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는 다 형제다, 자매다, 어머니다, 동생들이다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하나의 가족됨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식구냐 아니냐, 내 가족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가족은 하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아들, 딸, 이게 형제 자매라고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고깝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었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형제자매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진짜 형제자매가 맞느냐? 라고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할 뿐입니다. 믿지 못할 뿐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만 기억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형제와 자매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선을 긋고 배척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야말로 성경을 오독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을 그어가지고 쟤들은 형제가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만 형제야. 오해하는 겁니다.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알고 섬기고 함께 해야 하는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의무감으로 다가와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 이웃, 이 모든 사람들을 강렬한 부담을 가지고 바라보고 느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선을 긋고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다. 정말 불쌍하다. 왜 모르지? 이런 애절한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성령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죠?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온 사람이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전하고 애끓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당위적인 내용인 거예요. 뒤집어 엎어보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은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일 뿐이지만 오늘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행하고 성령을 받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선언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행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욕하라고 이 말씀을 쓴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찔림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 어머니를 봅니다. 이웃 친척 사람들을 봅니다. 친구들을 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해 보입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여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과연 누군가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이야기는 다소 이야기가 여기저기 막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결론으로 방점을 찍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고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을 돌이킬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책임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 책임을 땅바닥에 내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야단치실 거예요. 마치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이 야단치실 거예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들을 뭐라고 할 거라고요. 그 잔혹한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도 회개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책임을 무시하고 그냥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뜻없이 복종하는,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여전히 이 말씀을 알아야 하고,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책임을 당당히 담대하게 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담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전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조차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고, 나를 아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분노하고 이것에 화내며 이것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죠, 여러분, 그죠? 네, 곧 IMF 온대요. 단단히 준비하시고 현금을 좀 많이 준비하라고 하는데 개뿔 현금이 있어야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현금보다 믿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7, 8화로가 나왔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고 묵상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